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겐가는 편히 쉬는 한 밤이었지만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른 우리의 찬송처럼 그 피로 내제 씻었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한 불교 신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의 이 고난에 대하여 영화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진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교 신자가 이 영화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잔인하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면서 그런 감정 때문에 3번이나 울었습니다. 처음 운 장면은 예수님이 고문당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든 아니든 일단 죄 없는 사람이 고문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울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면서 어릴 때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도 저랬지, 그런 생각으로 울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울었는데 그땐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 제가 영화에 너무 깊이 빠져 울었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동을 먹은 것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 평생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살다가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존경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시고 피가 튀기고 온몸이 범벅이 된 그런 장면들을 너무 현실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보면서 감동과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저렇게까지 자신을 버려 피 흘리면서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과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피 흘리셨어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끊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끊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는지, 그 피 흘린 예수님의 피를 다 모으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고도 남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게 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있었던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으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피 흘리는 것입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것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군가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피 흘리면 죽어야 할 그 죄인이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인은 사함을 얻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없으셨으면 우리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되고 언약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픈 만큼 우리는 위로를 얻고 그분이 고통스러운 것만큼 우리는 평안을 얻으며 그분이 피 흘리고 죽어가신 것만큼 우리의 구원의 희망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이 피 흘림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었어요. 아멘. 내가 피 흘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에 속한 세상의 육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가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녀가 되는 것, 아니면 입양되어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향하여 경배하라고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이 없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이니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는 당연히 경배받고 예배받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리시고 그들이 피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미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로 나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리셨는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쓰신 가시관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으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가시관을 보셨습니까? 생자나무나 가시가 많은 이 나무의 가지를 휘어서 가시관을 만들면 그 가시관 안쪽에 가시를 이렇게 쳐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그 가시가 생긴 대로 가시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가시가 바깥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 안쪽에도 뾰족뾰족하게 생긴 그 가시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냥 씌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면 그대로 통과해버리고 머리에 씌워지려면 그 안쪽에 가시가 남아 있어야만 이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져요. 안쪽으로 둘러싸인 그 가시가 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 가시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향하여 누르고 찔러서 가시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찔려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예수님은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아픔을 겪으시며 그 머리에서는 그 찌른 가시로 인하여 피가 흐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질로 온몸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로마 시대의 채찍은 길게 늘어진 이 가죽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때리면 가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 상처뿐 아니라 그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끝에 몸에 박혀서 채찍을 당길 때에 딸려 나오는 그 살점들로 인하여 피가 튀기는 그런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죄인의 채찍에 이렇게 살갗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피 흘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이제 신학과를 졸업할 때쯤 목회를 나갈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삼육대학의 오야봉에 올라가서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성경 읽고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한 해 내내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야봉 밑에서부터 지금은 나무 계단을 만들어놨지만 예전에는 나무 계단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까고 밑에서부터 맨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오야봉 주변에 있는 나무에 두 손을 묶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허리띠를 풀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맨무릎으로 그 짧은 거리를 올라가기만 해도 얼마나 무릎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올라가 보면 정작 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모래가 무릎에 박혀서 그 모래가 살에 파고드는 것처럼 그 자체가 그렇게 아팠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찬미 한 곡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냥 못이 박힌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도 내 몸을 지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흙띠를 풀어서 옷을 입은 채로 한두 번 맞는 것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이 새 갈고리가 달려있는 로마의 채찍으로 온 몸을 맞으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는 어떻게 매달립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두 손에 못이 박혔다는 것과 그리고
온 몸으로 그 두 손을 통하여 자기의 몸을 지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두 발에도 못이 박히셨습니다. 온 몸에 이 큰 대못이 박히는 고통,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 자기의 온 몸을 이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은 더 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는 이렇게 못 박혀서 몸에서 온 피가 빠져 나오면서 죽어가는 사형의 죄였어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과 관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은 죄인들은 다 허리를 꺾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제수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허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마치 내가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것처럼, 때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운명을 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심장이 파열되어 죽어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찔린 창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의 몸에서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요, 피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땅에 내려와 죄인의 육신을 쓰시고 죄인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 죽음을 경험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이 단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온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죽으면 피 흘리면 내가
부활해서 하늘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100%의 확신이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한 구원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죄인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분께서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려서 이룬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내 마음에 어떠한 허물과 벗어 던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내 인생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범벅된 또 다른 예수로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쓴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나의 피 흘림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소망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950년 미국의 명문 휘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29살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변호사가 되거나 혹은 정치가 혹은 경제인이 되어 부유한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를 남겨두고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던 중에 중앙 아메리카의
여러 많은 부족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아우카족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대로 죽이고 난폭하게 난도질하는 살인 부족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 아우카족의 이야기를 듣은 이 짐 엘리엇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있는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1956년 1월 8일 드디어 그들은 아우카족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우카족이 이 5명의 젊은이들을 보는 순간 사정없이 칼로 찌르고 창에 찔려 죽이고 말았어요. 아까운 5명의 전도가 창창한 이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미국 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무의미하게, 왜 그렇게 힘들게 가여운 생명들이 그곳에 가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이 여인을 비롯한 4명의 여인들이 다시 아우카족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건드리는데 또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5명의 여인들은 아우카족이 있는 부족의 마을 근처에다가 터를 잡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부족의 어린아이와 또 그들이 아플 때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치료하고 기도하고 낫게 해주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그리고는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이 먼 우리 부족까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5명의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백인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고 남편들이 해주고자 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야기를 듣고는 추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온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족에서 최초의 목사가 나왔어요. 바로 히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을 찔러 죽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은 난폭하고 싸나운 살인 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능히 하나님은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리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이 죄인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육신의 질병의 장래의 운명을 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짊어지시고 나보다 먼저 죽으시고 나보다 먼저 부활하셔 살아나신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저라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 아버지, 아파서 잠 못 이루는 이 에덴 모든 환우 분들에게 피 흘리시며 죽으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고통을 제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과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없는 죄까지 주여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